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바로 율법과 사랑에 관한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럴 때 바로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두 가지 것이 동시에 공존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 두 가지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가 과연 율법과 계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먼저 사랑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어땠습니까? 뭘 먼저 선택했죠? 그들에게는 언제나 율법이 중시되었고 율법이 먼저였고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이 혹은 계명과 자비가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바리사이들은 언제나 율법과 계명을 먼저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까지도 터집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까지도 터집을 잡습니다.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 앞에 법의 잣대만을 대면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율법과 계명을 먼저 선택했던 사람들의 우행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뭘 먼저 선택하셨죠? 그분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율법과 계명을 앞섰습니다. 율법도 지켜내야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바로 율법과 그 계명 속에는 사랑과 자비가 깃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법 속에 율법이나 그 계명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다. 그 율법과 계명은 결국은 무자비가 되고 폭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혹은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행사되어 온 그런 무자비들을 우리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그리고 전 세계 그런 종교의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유튜브 동영상 한 편이 떠올라서 전 세계를 경악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회교 국가에서 불륜을 일삼았던 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밭에 상반신까지 묻어놓고 그 주변을 팽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돌로 커다란 그런 짱돌로 직접 쳐가지고 투성이 피범벅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적결형으로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하고 처참한 그런 장면을 유튜브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의 잣대로는 맞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적결형에 처하도록 이슬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슬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법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은 전혀 일말의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법으로 만난 사람들의 우행인 것입니다.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은 결국 법으로 이웃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무자비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지면, 법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관계가 다 무로 돌아가게 되죠. 자, 아버지를 영어로 뭐라 해요? Father. 어머니는 Mother. 근데 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시아버지 Father-in-law. 시어머니 Mother-in-law. 무슨 말이죠? law, 법. 법 속에서의 아버지, 법 안에서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법이라는 것이 아버지를 만들고 어머니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깨어지면, 즉 이혼을 해버리면 그 관계성도 깨어진다는 거죠. 법 속에서 만나졌기 때문에 법이 파기가 되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죠. 이혼한 사람들이 예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지금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미 법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이 가지고 있는 무자비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도 이렇게 만나고 이웃들도 이런 식으로 만난다면은 이게 바로 불행 중에 불행인 거고, 이게 바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법이 우선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사랑을 법보다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다 깨어놓고서도 율법을 1.1획도 나는 없애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법이란 법은 모조리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친히 나는 법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사이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에 불과한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법의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법의 철저한 형식들은 다 타파를 하셨지만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법의 정신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을 깨트려 놓고서도 법을 깨트리지 않고 1.1획도 없애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법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인간을 규제하고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무자비의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는 그런 사랑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살리는 법을 고집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바로 그 율법과 그 계명이 우리를 보다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 우리를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은 이런 사랑의 법을 오히려 사람을 잡아놓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옥죄기 위해서, 더욱더 올가매기 위해서 그 하느님께서 만들으셨던 단 한 가지의 사랑의 법을 무려 613가지의 조항으로 쪼개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의 조항을 또 관항목으로 정말 세분화시켜서 오늘날로 따지면 한 질이 넘는 그런 책으로까지 예수님 당대에 그토록 늘려놓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613가지 조항에 딸려있는 관항목의 그 조항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다 법의 올무에 걸려들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이 죽여놓았던, 그 율법학자들이 죽여놓았던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의 법을 다시금 복원시키고 회복시키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낱낱이 쪼개놨던 그 법을 다시금 원상복구시킵니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시켰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을 어떤 계명으로? 바로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의 계명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숱한 계명들은 오로지 하나의 법, 즉 사랑의 법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선택이 언제나 사랑이셨다시 바로 우리 선택 역시도 언제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랑은 계명 중에서도 최고의 계명이고 최상위의 율법이기 때문에
사랑을 능가하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며 이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모든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의 율법이 이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것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일러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의 법 한번 다시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찡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승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어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사랑입니다. 우리 삶도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산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을 살았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식의 결론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 노래에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에 싹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남긴 한마디 사랑,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요즘에는 이게 우리 신앙의,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율법도 계명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남는 것은 사랑 한 가지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랑의 삶만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내었던 그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예수님의 지순한 그런 사랑을 닮아서 더욱더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